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꼭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우리 읽어드린 앞부분은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대함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또 후반부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그 박해자의 고난당하는 신자가 그 박해자에 대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야 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산 소망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생활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방인, 국가, 상전, 남편, 아내, 이웃 등에 대한 이런 태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성도가 그냥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힘들다고 해 가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도전적인 삶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도전적인 삶이 곧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17절 같은 데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악을 행함보다 고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들도 오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분, 내 위치, 내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앞부분에 나오는 그 아내와 남편, 이 아내의 단장,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자기 아내가 겉사람은 물론 속사람까지 아름답고 여자답기를 바랄 겁니다. 이 아내들에게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소개되냐, 왜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로 이 낮은 계급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부녀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녀자들에게, 이 아내들에게 이런 철저한 신앙을
강조하고 이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들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야기를 하죠. 1절과 2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무슨 얘기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전도하는 좋은 방법도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도 우리가 많이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착한 행실이 병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가 정조를 지키고 깨끗한 행실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행위는 남편을 감동시킬 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 또 주변의 환경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단장이 최고 아름다운 단장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악처가 된다고 하면은 얼굴이 아무리 곱고 짙은 화장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된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는 지나친 사치를 금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영과 사치는 그 사람을 도리어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사치하고 허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오히려 훨씬 더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악으로도 연결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자기 본인은 모르지만은 옆에서 볼 때는 그것이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금으로 온 몸을 감고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자다운 온유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는 도리어 말썽의 소지만 제공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 우리가 기자가 쓴 잠언 11장 16절에 보면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아내의 아름다움은 덕스러운 모습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조용하면서도 은근한 친밀감과 너그러운 마음씨가 결국은 존영을 얻게 영광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단장이 최고의 단장이요 치장이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온유한 마음. 그리고 남편을 하늘처럼 알아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너무 또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 될지 모르면 남편을 하늘처럼 알아라. 5절과 6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 이야기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까지 불렀다. 이는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고 존경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존 여비 사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니까 무조건 남자에게 하라, 여자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라 남존 여비 사상이 아니라 다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교하다가 하고 나서 집에 왔더니 자기 사모가 그러더래요. 당신 앞으로 잘해. 주처럼 모시지만 당신은 나를 하나님처럼 모셔 이러더래요. 하나님처럼 모셔. 그래가지고 막 칠라 그런 거 웃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높이는 거, 이거는 권위, 남편의 권위, 아내에게 가져야 될 그 일들, 이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남편에 대한 것은 우리가 7절 딱 한 절만 되어 있잖아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한다는 말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중요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 아내가 같이 있을 때의 그 은혜가 생명이 이어진다는 거죠.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게 한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남편에 대한 그 무거운 모든 책임감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줘요. 남편의 모든 이 주관과 모든 일의 리더십에 대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다 묶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온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일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 가정도 아내도 남편도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을 위한 고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그것을 따라라. 그러니까 11절에도 보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그리고 성도의 마음을 바로 품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된다. 스미스 목사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시로 다 표현을 했는데, 그 찬송이 오늘 아침에 불렀던 332장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신학적인 논리, 우리의 모든 행한 주제, 문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사랑으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거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교육용 뭐 무슨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영국에서 미국에 와서 무디 성경학교에서 공부한 클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빌리 선데이 기념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하고 카나다와 미국을 다니면서 많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클락 목사님이
복된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정말 그게 복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만든 찬송. Into my heart.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한다. 주님이 들어와야 기뻐한다. 주님이 들어와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늘 충만하게 내가 살 수가 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해서 이 세상 심판할 때 날 흠없게 하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내 상한 마음 주님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원망도 불평도 없고 나의 직분에 대한 내 본분에 대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어렵고 고난당하고 이 시대가 악하고 황제의 그냥 그 억압적인 힘든 일이 지금 그냥 잡혀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마음에 주님 잘 모시면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전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잘 모시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평안을 늘 사모하고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 오늘 또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